하심으로 8월 1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만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12장,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전혀 받으신 자로 받다가 다시 받으신 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영으로 은혜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부시시라 우리가 내게 한 말을 예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것을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믿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인데 오해를 받게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인데 오해를 받게 될 때, 우리 이제 앞서 우리는 이제 환난과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방문해야 되는데 방문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기로 하고 이제 잘 믿기로 이렇게 결단을 이제 했기 때문에 결단한 이후에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에는 괴로운 일도 많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단들이 이제 사도의 사도성을 이렇게 훼손을 했기 때문에 사도성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수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다는 얘기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느냐, 우리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차피 건질 것 같으면 왜 고난을 줍니까? 어차피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 다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건질 거를 굳이 또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지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제 사단에게도 막 자랑을 할 만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큰 환난들을 주십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는 심한 이 악창이 들어서 고난을 받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내가 그 뱃속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에 내가 젖을 빨지 말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아주 넌덜머리를 냅니다. 이거는 학을 떼는 거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학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욥기서 4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고 학을 떼게 되어질 때 세상의 좋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느냐? 우리 이제 뭐 말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천국이 좋은 곳이고 이 세상에는 뭐 소망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뭐 가지고 기뻐할까, 뭐 가지고 좋아할까, 다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오해받는 것들을 해명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내용은요, 먼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앞뒤로 해가지고 여러 편의 다른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이제 그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 이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은 내가 이전에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때에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내가 먼저 고린도로 가서 너희와 함께 기거를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헌금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연보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에는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순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갱그레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고린도 이제 전서 1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일정이 또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고린도로 가지 않고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받지 않고 아주 그 강팍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거짓 사도들을 내어 쫓지도 못하고 또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지도 못하고 반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쫓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고린도 그 눈물의 편지, 이제 2장 4절에 보면은 눈물의 편지라고 되어져 있는 그것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사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쓰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 쓴 편지의 그 선교의 일정이 나중에 선교의 일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라면 그 선교 일정을 짤 때 자기가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짰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선교 계획이 바뀔 수 있냐?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실성이 없고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니 뭐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이 편지도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 겉과 속이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 말에 현혹이 돼 버립니다. 이게 왜 현혹이 되어지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지금 쑥대밭입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고 파벌이 많고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만사제쳐놓고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온다 그랬던 약속을 어기고 마게도냐로 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서 평판이 나빠지면서 이건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어서 보냈는데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그 내용이 이거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명이라 해서 뭐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냐. 이 얘기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 변덕을 부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뜻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선교 계획을 짤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지혜에 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도 선교 계획을 짤 때 내가 너희에게 언제 내가 가겠고 내가 2번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내 뜻대로 육체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계획을 계시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계획이 바뀔 때에도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괘씸하네, 이거는 사도도 아니네, 이러면서 욕은 누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욕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오해는 오해대로 먹고 또 욕도 욕대로 먹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계획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계획을 바꿀 것 같으면 왜 바꾸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사도 바울 나도 이 뭡니까 인격체인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만저만한 타당한 이유라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계획을 바꾸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을 바꿔버리니까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욕을 욕대로 먹고 고린도 성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서는 삐져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도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이전에 신앙생활 같지도 않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이상 너희들에게 고난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오해를 받는 일들도 있을 거다. 내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쁘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여 조금도 의심할 거리가 없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에는 2번 고린도를 방문해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한 번만 방문해라 이렇게 일정을 바꿨을지라도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의심할 거리가 없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예하지 아니요 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사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뜻대로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미워하고 욕을 하고 돌을 들여 치려 그러고 마지막에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도 예수님 미워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오해가 되어지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외부적인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엄한 오해를 받아서 그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먹는 욕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믿으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이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오해해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 뜻대로가 맞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뭐 와라 하면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됐든지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안 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설득당하지 않아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설득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를 납득시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냥 은혜죠, 은혜. 그건 은혜예요. 그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건데 이 구름기둥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를 해요? 광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기 뭐가 있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막 시비하고 원망하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항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인데 그리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 뭡니까 전도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보냈으면 거기서 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인데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남아있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자꾸 육체로 판단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육체에 안 좋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닥치게 되어지면 내가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죽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럴 때 또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들도 많고 오해받을 일들도 많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들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분노하고 오해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모진 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기에 우리가 조금도 믿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판단해서 좋은 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믿부시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시험하는 실족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